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시편 7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11절까지 말씀만 받겠습니다. 구약 807면 시편 7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함께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몇 년 전에 어떤 교수가 책 제목을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랬더니 어떤 방송인 유병재 씨가 아프면 한자하지 무슨 청춘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도 했어요. 나만 힘든 건 아니지만 네가 더 힘들 걸 안다고 내가 안 힘든 것도 아니다. 공감 가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요한 것은 내게 느껴지는 것들이라는 말입니다. 내게 느껴지는 것들. 내가 느끼고 경험해 봐야 그것을 안다는 것이고 그것이 더 힘들게 느껴진다는 건데, 솔직히 남이 힘들었던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내가 더 쉬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또한 남이 힘들다고 해서 내가 더 편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느껴지는 것들 같아요. 살다 보면 느껴지는 것들 중에는 외로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는데 사실 둘 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외로움은 나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면에서 좀 낫지만 괴로움은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외로움과 달리 괴로움은 나를 주저앉게 하거나 나를 도망치게 하거나 아니면 나로 부르짖게 하는 그런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괴로움은 현실과 분리되지 않는 감정적 고통이고 유혹이에요. 그래서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외로움을 짝 잃은 장갑이라고 한다면 괴로움은 짝 잃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짝 잃은 장갑은 또 사면 되지, 왜 아껴?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만 짝 잃은 사랑은 돈으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작가 줄리안 반스의 에세이 사랑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 눈에는 과거에는 절대 보이지 않던 다른 것이 유령처럼 부유한다. 짝을 잃고 걸음을 멈춘 채 울먹이는 사람들, 자식을 잃은 후 다리를 절게 된 사람들, 로드킬 당한 고양이 시신 앞에서 자신의 현재를 보게 된 사람들 말이다. 나 역시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이별로 잃은 기억이 있다. 그때 깨달았다. 세계를 잃게 된 사람들의 혼잣말이 결국 혼잣말이 아닌 잃어버린 그 사람과의 대화라는 걸 말이다. 참 이분이 괴로움의 고통을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일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일은 억울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대표적인 정서 중에 하나가 억울함이라고 해요.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억울하면 어떻습니까?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죠.
분해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 됩니다. 언제 그러냐면 원치 않는 오해를 받을 때, 원치 않는 피해를 당할 때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어떤 병원에서 어떤 남자 환자가 전립선암이라는 진단을 내렸는데 열어보니까 떼고 보니까 암이 아니었던 거예요. 멀쩡한 전립선을 뗀 거예요. 그럼 억울하잖아요. 근데 병원에서는 제대로 된 사과 없이 돈만 받아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걸 뗀 것도 참 억울한데 그런 취급을 받으니까 참 힘들었다 하는 그런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원치 않은 피해를 당할 때, 근데 특히 무고로 고통받을 때 우리는 억울해요. 무고로 고통받을 때 너무 억울합니다. 무고가 뭐냐면 상대방에게 악의적으로 죄를 뒤집어 씌우는 범죄예요. 다시 말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주변 사람들로부터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거의 매도당하거나 매장당하게 됩니다. 그때는 인간 쓰레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봐요. 나중에 무고였다는 점이 밝혀져도 우리의 삶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 돌아오지 못합니다. 회복 불가능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고처럼 지독한 고문도 없습니다. 무고처럼 지독한 고문이 없어요. 너무 괴로운 일이죠. 이 억울함을 누가 보상해 줍니까? 살아보니까 보상은 고사하고 보호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오늘만의 현실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그랬어요. 신문고라고 아실 텐데 이 신문고는 조선시대의 왕이 백성들의 억울함을 직접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궁궐밖에 이제 북을 걸어 놓았죠. 하지만 백성들이 신문고를 치기 어려웠대요. 칠 수가 없었대요. 왜 그랬냐면 첫째, 신문고가 수도인 한양에만 설치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전국 각지에 있던 백성들이 이제 한양으로 올라오는 게 쉽지 않았죠. 둘째는 절차가 까다로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문고를 치려면 확인서를 받아야 되는데 3단계예요. 고을 수령, 관찰사, 사원부 이렇게 확인서를 받아야 된대요. 그 다음에 칠 수 있었대요. 일반 백성들이 여기를 다 찾아가서 확인서를 받을 수 없으니까 신문고도 칠 수 없었던 것이죠. 셋째, 조선시대 신분제도 때문입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이 윗사람을 고발하면 오히려 벌을 받는 일이 굉장히 많았대요. 지금도 그렇죠. 회사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폭로하면 내부 고발자다. 그래서 그 사람 괴롭히잖아요. 이것처럼 조선시대에도 그랬대요. 그리고 혹시 이제 신문고를 친다고 해도 왕이 직접 나와서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대요. 그래서 칠 수도 없었고 칠 이유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냥 억울한 가슴을 칠 뿐이었습니다. 어땠겠어요? 그야말로 한마는 이 세상인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한마는 이 세상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그 억울함을 호소할 데가 없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도 억울한 가슴을 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신문고를 칠 때 왕이 직접 나와서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왕이 누굽니까? 우리의 왕이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이죠. 대통령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대통령이 무슨 왕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통령을 비판하고, 그러니까 건전한 비판도 하면 일국의 왕한테 무슨 짓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그에게 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있지만 대통령은 왕이 아니에요. 그저
5년 임기의 선출직 공무원일 뿐입니다. 우리의 왕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왕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억울한 가슴을 칠 때, 영적인 신문고를 칠 때 직접 나와서 억울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고백을 빌려서 말하면 그분은 바로 여호와 내 하나님이세요. 내 하나님이라고, 내 하나님. 나와 관계 있는, 나를 아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왕이시라고요.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도 다윗의 시예요. 형식상 개인 탄원시인데 무엇을 탄원하고 있냐면 자신의 무죄를 변호해달라고 탄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가 어떤 내용이냐면 무고로 고통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의 무죄를 하나님 자신의 의로 변호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의 의로움을 증명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기도가 오늘 이 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냐면 그 표제에 보니까 베냐민인 구시의 말 때문입니다. 베냐민인 구시의 말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구시가 누군지 몰라요. 그렇죠? 9시는 아는데 구시는 누군지가 몰라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구시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어요. 여기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전혀 알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약간의 단서가 있습니다. 다시 표제를 보시면 구시가 어떤 사람이에요? 베냐민인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시가 사울에게 속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사울과 다윗은 경쟁자였죠. 물론 다윗은 사울을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사울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베냐민 출신인 사울에게 속한 사람이 바로 구시입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사울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근데 말씀 보니까 사울 곁에 선 신하들에는 이 친사울계 인사가 대거 포진해 있었습니다. 구시도 아마 그들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의 말이 이렇게 다윗을 힘들게 한 거 보니까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베냐민인 구시의 말은 다윗을 무고하고 중상하는 말이었을 겁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래요. 본문 내용 보니까 다윗을 무고하고 중상하는 말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시는 근거 없는 말로 다윗을 헐뜯어서 명예와 지위를 손상시키려고 했습니다. 지금 왕이 사울인데 다윗이 이제 왕이 될 거잖아요. 그 못되게 하려고 명예와 지위를 손상시키려고 근거 없는 말을 막 내뱉은 거예요. 그래서 억장이 무너진 다윗이 이 무고의 고통을 여호와께 호소합니다.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아멘. 이 다윗의 호소를 아첨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고대 바벨론의 그런 기도문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이 바벨론의 기도문은 신에 대한 긴 아첨사를 신의 이름 앞에 나열했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들의 기도문이 칭찬 일색의 주례사 비평 같은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칭찬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신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신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의 새치열을 열심히 굴린 거예요. 열심히 굴렸어요. 그래야 자신들이 원하는 것, 자신들의 욕망 이런 것들을 바라는 대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을 포함한 히브리인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어떻게 다르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논리학에서 말하는 아첨에 호소하는 오류에 빠지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말이 좀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감정에 따라 판단하는 분이라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잖아요. 누가 막 감정에 호소하면 좋은 거 나쁜 거 다 까먹고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신의 환심을 사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는 건 한심한 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감언이설 따위는 하나님께 절대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첨하지 않았어요. 아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피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 피했어요. 현실 도피가 아니라 신께 도피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다윗처럼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피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왜 피했습니까? 다윗 하면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데 왜 피했습니까? 그가 비겁한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 보면 먼저 원수의 추적 때문이에요. 쫓아오니까 피한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뒤쫓는 모든 자들에게서 구원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원수의 목적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사자처럼 찢고 뜯으려는 자들에게서 건져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절, 2절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 보니까 참 원수의 추적이 집요하고 원수의 목적이 참 잔인합니다. 그들은 맹수처럼 맹공을 퍼부으려고 다윗을 뒤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에게는 건져낼 자가 절실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만 지금 굉장히 주변에 많기 때문에 그래요. 구실을 비롯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 사울의 편집증적인 공포에 계속 불을 막 붙이고 있어요. 사울을 계속 이렇게 막 뭐라 그러지 이거를? 뭐라 그러죠? 그렇습니다. 갑자기 원고에 없는 말 하다 보니까. 그런데 다윗의 도피는 기름장어처럼 자기만 쏙 빠져나가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만 잘 봐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잘 봐달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정말 무죄한가? 다윗이 과연 결백한가? 이것이 중요하죠. 자, 다윗이 어떤 주장을 합니까? 3절 말씀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아멘. 자, 지금 자신이 무죄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무죄 주장은 이 말씀에 나온 이런 일과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수들의 무고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들은 다윗이 이런저런 죄를 지었다라고 지금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무죄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원수들이 자신에게 행한 불법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원수들처럼 폭력, 배신, 약탈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이 그런 짓을 했을 리가 없지 않냐고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하면서 지금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요. 이런 주장을 하면서 만약 그랬다면 원수에게 붙잡히게 하셔도 좋다고, 그들에게 잡혀서 밟혀 죽게 해도 괜찮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정말 좋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무죄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자신이 결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고를 밝혀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께 나만 잘 봐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잘 봐달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설명을 드리면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정확히 판단해 달라는 말입니다. 나를 잘 아신 하나님께서 나를 정확히 판단해 달라. 세상 사람들은 다윗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히 판단해 달라는 겁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말씀 보니까 다윗에게 여호와 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변호인인 동시에 재판관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 근거가 뭐죠? 말씀 보니까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이에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감찰관이세요. 하나님의 감찰 범위는 말씀 보니까 사람의 마음과 양심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보호관이세요. 보호자세요.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들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호인이시고 재판관이시고 감찰관이시고 보호관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정확히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의 무죄를 변호해 주실 유일한 분께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문제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참 작아져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나의 믿음도 작아집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나의 친구가 좁혀져요. 이것을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 때문에 하나님께 탄원을 해요. 왜죠? 구시가 근거 없는 말로 그의 명예와 지위를 손상시키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이 무고의 고통 때문에 그는 억장이 무너졌고 무죄를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무죄는 원수들의 무고와 관계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원수들이 다윗을 폭력, 배신, 약탈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허위사실을 유포를 했는데 실상은 원수들이 다윗에게 그렇게 한 거예요. 원수들이 다윗의 가족들에게, 다윗의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느꼈던 고통은 두 가지입니다. 무고의 고통과 책임의 고통이에요. 무고의 고통은 내가 당하는 고통이고 책임의 고통은 내 주변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에요. 나 때문에 저 사람들이 힘들구나. 너무 미안하다. 너무 괴롭다. 그런 고통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잃을까 봐 너무 두려웠고요. 정말 억울했고요.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현실에 순응하여 좌절하지 않았고 현실을 도피하여 외면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현실 도피가 아니라 하나님께 도피를 한 것이죠. 왜 그랬냐면 우리가 억울한 가슴을 칠 때 직접 나와서 우리의 억울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왕, 그분이 바로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다윗의 여호와 내 하나님은 변호사인 동시에 재판관이시고 또 감찰관이시고 보호자세요.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나를 잘 아신 하나님께서 나를 정확히 판단해 주실 것을 알고 믿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무죄를 변호해 달라고 탄원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이렇게 했어요. 그를 통해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첫째, 하나님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새치혈을 열심히 굴릴 생각은 접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죠? 하나님은 감정에 따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감언이설이 통하지 않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환심을 사려는 모든 시도는 다 한심한 짓입니다. 헛된 짓입니다. 하나님께 통하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뭐냐면 거룩한 사실과 정직한 마음이에요. 이 두 가지만 하나님께 통합니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께 무죄를 변호해달라고 탄원할 때 하나님의 변호를 받으려면 무고를 주장하면서 범죄를 저지르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 억울함 때문에 안 갚음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해서 원수들과 똑같이 하시면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에요. 심판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의 억울함을 주체하지 못하고 안 갚음을 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무죄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것은 변호가 아니라 심판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억울해도 안 갚음하거나 복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세상 법정에 호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재판정에 호소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호소력이 커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 왕과 달리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의 억울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영적인 신문고를 치면 우리를 만나주실 의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고 억울할지라도 안 갚음하지 않고 하나님께 호소하며 세상을 이겨나가는, 견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억울한 가슴을 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왕,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가 주님께 영적인 신문고를 치면, 주님께 탄원하면, 호소하면, 애원하면, 부르짖으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한 사실과 정직한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무죄를 변호하시고 우리의 무고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또 주변에 억울한 사연이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주변에 괴로운 사연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